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전하지 말아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은 유혹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번 주가 아마 벚꽃이 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날씨도 좋고 하는데 주일 예배야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오늘 벚꽃 구경이나 가자. 많은 유혹이 있겠죠.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고 맨날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벚꽃은 이번에 져버리면 또 못 보니까 오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그냥 놀러도 가고 벚꽃이나 구경하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핍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핍박의 시대 때는 성도들의 신앙은 더 순결하고 순수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믿음은 더 막 굳건하게 믿음이 붙잡혀졌다니까요. 근데 유혹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괴로움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은요, 우리의 신앙을 내적으로 완전히 병들게 만듭니다. 한 번인데 어때? 그러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당장에는 고통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병들어 버려요. 서서히 무너지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 성도들을 더 무력하게 만들고 이게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좋은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고 내가 즐길 것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보니까요, 미세먼지에 황사에 심하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 그냥 온천히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녀요. 우리는 미세먼지다, 코로나에 무슨 전도냐 그러고 있는데 이단들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고 문화 자체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이런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잘 사는 것 같이는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악인들, 복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닌 이러한 유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막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막 길을 쓴다니까요. 근데 서서 유혹하면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꼭 질문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강단이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준비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병이 들어있든지 낙심이 되어서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다. 경제 문제 참 힘들다. 이런 많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 받고 네게 능력 줄 것이다. 네가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뭡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놓친다. 그러면 예배드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모르니까 당연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만 안다. 그럼 진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40일을 설명했는데 그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터진 사건입니다.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뒤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최고의 위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막 문제다, 위기다, 갈등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기준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내가 돈 많이 벌까?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잘 죽을까? 이게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못 넘어선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그걸 설명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늘 깊이 기도하거나 또 아니면 짧게 하거나 24 하거나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9가지로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릴 3시대 바꿀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만 더 한다라고 하면은 흑암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이 기도를 5분만 해도 응답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챙겨서 직장 가기도 힘들고 학교 가기도 힘들고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놓치고 다니고 그렇게 맨날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더라. 그런 포럼을 한다니까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 5분만이라도 잠깐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명이 뭐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해서 지금 법정에다가 세웠는데 오늘 그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퉜느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사 없다, 영 없다,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떠느냐?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여기서 지금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이 팀으로 지금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지금 하다가 천부장이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입니다. 그날 밤을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야, 억울하다, 분하다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이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짐승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뭐합니까?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염려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하는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답으로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단 말씀을 매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번 주간에서 내가 몰랐던 말씀이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또 나에게 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들었으니까 끝났지 뭐 포럼 한 번 끝났어.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지난주에 내가 무슨 포럼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았는지 다 잊어버려요. 응답이 와도 모르고 또 문제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은 걸 다 놓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반드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담대하라라고 합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갈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착각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조금 서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왜 담대하라고 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합니다. 우리 사업이 지금 완전히 어려움이 오고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앞서서 염려를 한다니까요. 아직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미리서 막 생각한다니까요.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길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염려하거나 또 이런 어려움에 잡히면 착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착각에 빠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두 단어를 꼭 붙잡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나라에 지금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아마 포럼이고 뭐고 막 확실하게 막 금방 이렇게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포럼해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캠프 이전에 나와 교회와 지역의 흑암을 정복하는 40일 캠프 새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면 관심 없어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이걸 믿는 한 명이 나왔는데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해방되어 나왔는데 블레셋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아예 블레셋을 꺾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왕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염려를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데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버린다라고 해서 그 생각이 안 납니까? 계속 나요. 그래서 염려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처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인데 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러니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예배 드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큰 위기가 내게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운동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막는 답이 복음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닐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위기 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죄도 없이 1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가장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때요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존 버년이요 말씀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빨리 해야 되느냐 늦게 해야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속습니다. 불신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리며 여러분 크로스비 찬송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 요즘에 우리 아침에 딱 눈 떠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렇게 호흡하고 운동하면서요 이 크로스비 찬송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크로스비 찬송을 한번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망대 이걸 한번 딱 세우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것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정과 로마에 가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유대인, 로마 이들을 살리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법정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법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러 살리러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지금 다 죽어갑니다. 할 수 없어서 속이는 것이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지금 흑암에 빠져서 사단에 속아서 죽는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금 틀리게 천주교가 얘기한다니까요. 그 당시 중세교회를 보면 너무나 틀리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틀렸느냐? 야 아무리 네가 많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다. 왜 괜찮느냐? 돈 많이 내면은 그 죄를 속하는 속죄표 그거 사면 돼. 돈만 많이 내면 돼. 이 정도까지 가버렸다니까요. 그 루터가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돈 많이 낸다라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국법보다 무서운 것이 종교법입니다. 이 종교법으로 교황이 루터를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면 지금 다른 법에는 변호사도 있지만 이건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이때 루터가 잡은 언약입니다. 뭘 잡았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만민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야 되겠다.
내가 이왕에 죽는 것 죽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딱 잡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이 루터 한 명을 죽이지 못했다니까요. 전 세계 종교개혁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약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잡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맞지도 않는 말이다, 허황된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업이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겨우 밥 먹고 죽는다. 그럼 굳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아니 저 뭐 길거리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왜 밥 세 끼 못 먹습니까?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산다. 밥 먹기 위해서 돈 번다.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 밥은 세 끼 다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딱 잡으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들은 겸손하고 담대했습니다. 특징이 뭐냐? 평상시에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위기를 가장 축복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하는 것이죠. 요셉은 평상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평상시에 누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괜찮다.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뭐냐 할 때 우리 뇌에는 엔돌핀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한 7개쯤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아있는 시간에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헌금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 시간만 기도해도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엿새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학업과 가정이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굳건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